창세기 46장 57절까지입니다. 제가 두 구절, 제가 세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붙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해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치밀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자기 각기 뜻이 있는 꿈이다. 그것을 치밀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을 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도 못한 것이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지만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배고 7 좋은 이삭도 7 배니 그 꿈은 하나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위해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범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앗 바네아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은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덮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니라. 온 지면에 있는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한 것대로 바로의 꿈 해석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 이런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10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최순환 권사님, 신난순 집사님, 박복순 집사님, 그리고 장현아 집사님, 유근돌 권사님, 이경수 사무위에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아무리 악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명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지역 다른 지역도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보게 되면 봄 냉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예년보다 더 심했습니다. 봄 냉해가 심했고 그리고 여름에 폭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폭우 피해. 그리고 저는 이제 사과 농사를 짓기 때문에 탄저병 피해가 원래 아주 심했습니다. 작년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탄저병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게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
지구에 지금 오고 있는 이 자연재해는 사실은 자연이 아니고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들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는 인재에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 이제 북쪽의 얼음덩어리, 눈, 이것이 막 계속 녹아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기후변화는 아마 매년 해를 갈수록 기후변화는 점점 이렇게 아마 심각한 그런 상태로 아마 내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 자연재해 부분들을 일정 정도 이제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탄소, 이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 매연가스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차도 이제 전기, 수소차 이러한 쪽으로 이제 자꾸 대체 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이 산업혁명, 영국에 관한 이 산업혁명 이후로 거의 한 200년 가까이를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금 가속도가 붙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이러한 이제 자연 친환경적인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 회복력이 얼마나 빨라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해 나가는 게 좋죠. 하여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이제 자연재해죠. 흉년이 이제 7년이 될 예정이 있었는데, 근데 참 이게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단어를 그 단어의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임금. 우리가 이제 단군이라고 하는데 단군을 고유명사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단군. 그래서 이 바로 1절을 보게 되면 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 2년 뒤에.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해석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 다시 이제 임금 궁궐로 가서 일하게 된 이후에 이제 하필이면 만 2년입니다. 만 2년. 이것도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인데 딱 정확하게 만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두 가지 꿈을 꾸죠. 아름다운 살찐 암소가 와서 이게 풀을 뜯어먹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앙상하게 마른 이 파리한 7소가 나일강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두 번째 꿈은 이제 바로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삭이죠. 처음에 이삭은 통통하게 이렇게 보기 좋은 먹직스러운 그런 알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바싹 마른 7이삭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꿈을 깨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해서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지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바로 임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임금이 그냥 흥청망청 권력을 마음대로 갖고 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의 왕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이집트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왕의 지위, 왕의 직분을 감당한 참 충실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개꿈을 꾸죠. 근데 이 바로 왕에게는 이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해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 요셉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신실한, 성실한 자기 직무,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바로에게 8절에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 꿈을 왜 해석을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그리고 그쪽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의 그 눈을 가린 거죠. 지혜를 막은 거죠. 이 요셉을 들어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써 역사에 나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 죄를 기억한다. 이걸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꿈 해석을 요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년 전에 자기가 살아나게 되었던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것, 이것은 이제 자기 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이 이제 어떠한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임금이 꿈 해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임금 최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일이 이때서야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서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는 자는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부분을 뒤따라서 쫓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게 되면 자기에게 좋지 않은 손해가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2년 뒤에야 이런 바로의 꿈 때문에 이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는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않는데,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꿈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당장 불러오게 하죠. 당장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옥에서 내어놓고,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허름하겠죠. 그래서 요셉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그런데 16절에서 요셉의 답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답변. 이 바로는 요셉 너가 능력이 있다, 요셉 너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에서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꿈에 대해서 편하게 답을 해줄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니까 내가 쓰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떨어지게 되면 나는 아무런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참 요셉의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그 고생 그렇게 험악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입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근원도 바로 이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 초점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심. 그러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온갖 이 풍지박산, 온갖 어려움, 온갖 이 힘겨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돌파해 나갑니다. 그냥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상황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유능하다, 내가 똑똑하다,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나를 들어쓰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별 볼일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헌신짝처럼 그냥 쓸모가 없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에 날 가까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곧바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25절부터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여기 또 보십시오.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죠. 바로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는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겠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 꾼 꿈은 악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몽이 아니고 길몽이라는 겁니다. 길몽. 그런데 그 길몽인데 그 꿈을 왜 꿨느냐? 이집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금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나라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미리 보여줬다. 그러니까 바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 국무총리인데 그것을 보여줬다면 시기질투가 나겠죠. 임금이. 근데 자기에게 그 꿈이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겠습니까? 이 참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변, 말을 참 지혜롭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이 또 기분도 좋게, 그리고 또 꿈 해석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겁니다. 7년 동안은 통통한 암소, 그리고 이 큰 알맹이 이삭, 이것은 풍년이 7년 동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메마른 소, 그리고 앙상한 이삭, 이것은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풍년이 될 때에 각 지역마다 큰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확량의 5분의 1을 풍년이 될 때 7년 동안 5분의 1을 그 창고에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창고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무조건 거기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뒤에 흉년이 들어갈 터인데 그 흉년이 들어갈
때 그 5분의 1, 매년 5분의 1씩 이렇게 이 풍년을 들 때 거두어 놓았던 것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흉년의 7년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37절에서 이제 보십시오. 바로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그렇죠. 요셉이 꿈을 해몽할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대안까지도 이 요셉이 제시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임금을 하고 바로하고 그 신하들이 감동을 했겠죠. 그래. 근데 이제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바로가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요셉이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었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먼저 들어 높였기 때문에 이 바로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냈다면 아마 시기질투 다니엘처럼 이 시기질투가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통해서 여튼 이런 일이 없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다른 국무총리들이 두 명이 꾀를 써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죠. 그 정도로 그 페르시아의 그 당시의 왕의 권력, 왕이 전체 그 총리까지를 장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시절에 이집트의 바로는 요셉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은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한마디가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다니엘 시절에 보게 되면 총리 3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가장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이 최고 위에 영의정으로 그때 페르시아 왕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총리 2놈 이놈들이 임금까지 장난질 치지 않습니까? 임금에게까지 장난질 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오히려 그놈들이 그리고 또 그 일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집트의 지금 바로 왕처럼 이 자기 신하들을 제대로 다 장악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왕이라면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조대왕도 지금 독살설이 아직 증명이 안 됐죠. 그 유능한 정조도 독살당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임금이 자칫 잘못하면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많이 당합니다. 연산군도 그렇고 인조 반정도 그렇고 중종 반정도 그렇고 그리고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9살에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비립이지 않습니까? 권력이 무섭습니다. 돈도 무섭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지. 돈과 권력, 지혜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데 그리고 자기 욕심 챙기는데 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셉이 활동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 이집트의 임금 이 바로 이 사람은 참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권력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표현합니다. 참 이 바로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요셉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방인입니다. 요셉이 이방인인데, 근데 이방인을 들어서 국무총리를 세웁니다. 국무총리를.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걸 개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죠. 개방되어 있는.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노예다 이런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이게 청나라가 그렇습니다. 여신족, 만주족, 누르하 지역에서 만든 이 청나라. 청나라에도 초기를, 물론 이제 원나라를 만든 징기스칸도 있습니다. 징기스칸.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그 집안이 누군가를 보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을 잘하는 거죠. 싸움을 잘하는 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거.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청나라 때 누르하치, 여신족, 만주족 그 양반들도 청나라 초기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직계로 아들 계보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 계보로 내려가는 걸로 이제 만들어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타락합니다. 부정부패가 거기서 생깁니다. 이 실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것. 그게 이제 지금의 민주주의의 그 대통령을 뽑는 그리고 의원 선거를 하는 한 방식이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인맥이나 돈이나 이런 데 또 휘둘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유능한 사람을 이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유능한 사람을 뽑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유능한 사람을 뽑혀지게 되면은 거기가 건강해집니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1년 5개월 동안 이렇게 나라가 휘청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윤석열을 안 뽑았겠죠. 근데 한 사람을 뽑고 나니까 이렇게 한치 사람의 속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막 휘청휘청돼요. 그리고 오늘 어떤 문자를 보니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농업 지원금 23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소진에 따른 대출이 일시 중단되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그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 돈이 계속 이제 지원되는가 봅니다. 뭐 저는 이쪽 정책은 이제 잘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이제 24년 후계농 대출 자금을 이용하셔야 된다. 돈이 떨어졌다. 돈이. 갑자기 그런 이렇게 문자가 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갑자기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1년 5개월 윤석열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가지고 지금